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성도님들께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설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 안에 있었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설교 안에 없었던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에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시며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제 설교 안에 적혀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큰 무리는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덧붙여 설명을 드리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겠죠라고 질문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이루신 의의 공로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은 인상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으로 의의 공로를 이루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19장 30절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며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심과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신의 신호섭 조직신학 교수님의 책 개혁주의 전가 교리의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그분의 수동적 순종과 분명하게 구별했다.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전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지칭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순종하신 것을 가리켜서 능동적 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수동적 순종은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에 대한 변제로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지칭한다. 전자 능동적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후자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죄의 사면을 받는다. 여기까지 한번 보면 제가 지난주에 덧붙인 설명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절대 분리하지 않았다. 청교도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생애의 특정한 시기나 행위를 능동적 순종으로 또 다른 시기나 행위를 수동적 순종으로 할당하거나 분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순종 가운데서 고난 받으셨음을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연합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율법을 다 이루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결국엔 능동적 순종이고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도, 그러니까 이제 능동적 순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존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이 미천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 같이 함께 하신 것 자체로도 고난이고요. 그 인생들 멸시를 당하시고 온갖 배척을 당하시고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자원하셔 십자가에까지 달리셨는데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서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하신 거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치 사과 단면을 쪼개듯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설명해 드리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놓쳐서 오히려 이제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사용하던 평범한 토기 항아리나 진흙으로 만든 이제 그릇이었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저렴했고 잘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이 보배라는 앞절인 6절에서 말씀하는 이 보배가 가리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즉 죄로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보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을 뒤집습니다. 일반적으로 값비싼 보물은 보석함이나 값비싼 보물이 어울리는 귀한 그릇에 담아둘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값비싼 보물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기보다는 금그릇 또는 은그릇 아니면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그릇에 보관할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8절에서도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의 고기를 삶은 뒤에는 토기를 다시 쓰지 말고 깨트려 버리라고 명령하는 반면에 유기 즉 놋그릇에 고기를 삶는 경우에는 그릇을 닦고 다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2절에서도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에 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그릇은 이제 그 투과되는 그런 그 재료 자체가 그 내용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닦지 않고 깨트리고, 그리고 유기 놋그릇은 이제 씻어서 다시 사용해라 이런 부분이요.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면 질그릇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다 깨트려지고 버려지는 평범한 이제 그릇이었던 거죠. 마치 오늘날로 치면 이제 일회용 그릇처럼 평범하게 쓰다가 버려도 아무도 아깝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버려지는 흔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도인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어찌 보면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가, 사도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인데 오해와 비난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돈을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해명도 했죠. 왜 추천장이 없느냐라고 비난도 받았습니다. 바울은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내 추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함께 할례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예식을 주장했습니다.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예식을 명하지 않는 바울의 가르침이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서신과는 달리 몸으로도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바울과 그 바울의 가르침이 볼품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비해 봤을 때 바울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무능력한 것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간질 또는 안지를 앓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난을 만나는 바울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매력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전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포로를 개선행진에서 이끌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항상 승리하는 개선장군에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개선행진 속에 전쟁 포로로 이끄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서 마치 외적으로 전쟁 포로와 같은 약함과 비참과 굴욕을 바로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종들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모든 곳에 퍼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의 핵심 주제는 약함과 고난을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받아들여야 하기 어려워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는 은혜를 입은 그 신자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요,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은혜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질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도 질그릇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질그릇으로 그런 모습으로 보배와 같은 복음을 존재로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복주의적인 교회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주목해 볼 만하며 세상적으로 매력이 있어 보여야 복음도 잘 증거되고 저희도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노골적인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적어도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과 거짓의 길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우리들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노골적인 기복주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세상적인 가치관의 자리를 꽉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우리는 늘 이러한 씨름 가운데 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씨름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내 발목을 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우리에게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낮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극심한 고난 속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여기는 것도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더 영광을 받으시거나 덜 영광을 받으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로 날이 갈수록 주님을 의존하는 중심으로 깊어져 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떠한 자리에 두시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고요.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조건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그럼 가난한 위치에서만, 세상적 낮은 위치에서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두실진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가리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외적 조건은. 다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두시든지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반대되는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나타납니다. 팔복의 성품은 사실상 신자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성품이 8가지 말씀하는 성품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구원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의 모든 성품들은 세상이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대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를 애통하는 자를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아예 무시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안정되고 쾌락이 있고 성공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교만을 받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긍휼에 대해, 청결함에 대해 화평케 하는 것도 세상의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악된 가치관들이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란 잡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지만 자기 희생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아중심적으로 교만에 기초한 성취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행복함을 느끼고 성공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롤 모델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은혜로 깨닫고 나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나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의 추악함과
비참함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그 복음을 믿는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요. 마음의 청결함을 얻었고요. 화평함을 얻은 자로 긍휼과 청결함을, 화평함을 삶 속에서 흘려보내며 그렇게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나타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떨까요? 참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과 분노와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직 전적인 은혜로 의로 배부름을 얻은 자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흠모할 만하지 못한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겸손과 온유와 고난의 길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죄로 멸망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복음을 역설적으로 깨지기 쉬운 인생의 연약함에 담으셔서 복음의 능력이 인간에게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질그릇에 보배인 복음을 담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그릇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눈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복음을 나타낼 우리 신자들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를 앞세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가야 할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금그릇, 은그릇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오해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며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에 가장 두려워하며 깨어있기를 간구하며 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은 교역자들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며 복음을 담아 전하는 질그릇인 사람은 철저하게 묻혀버려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비난과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가혹하게 박해한 치명적인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때 함께하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몸에 심각한 고질병도 있어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언변도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깨어지는 틈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찬란히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부름받은 바울과 우리 모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설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질그릇과 같고 때론 삶의 그 고난과 압력과 어디 이야기하기 어려운 마음의 그 답답함과 그런 애통해야 하는 마음과 삶의 그러한 압력들과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 가운데서도 이런 인생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셔서 그 질그릇이 깨어지는 틈새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귀한 길로 우리의 존재가, 삶이, 우리의 입술이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듣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가 그 영광을, 그런 어떤 세상적인 부분에 갖추어야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질 것에 있어서 막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오해로 때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위치의 높고 낮음과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이 복음의 영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평범하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 한 절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이번 한 주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